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레위기 22장, 23장 하프타라나 사도들의 성서 없이 22장, 23장만 잠깐 살펴볼게요. 우리 지난 주에 21장을 배웠죠. 가장 독특한 게 21장 6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니 제사장,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것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해져야 한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음식을 차려드리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보면 무익한 종 비유가 있죠. 그러니까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 왔는데 주인이 오니까 이제 와서 밥상 차려라 그러죠. 급하게 밥상을 차려드려요. 그랬더니 주인이 식사하신 동안 옆에 이제 시중을 들죠. 그거 다 드시고 나면 주인은 또 정리를 다 해야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랬는데 그때조차도 이 종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거 얼핏 보면은 굉장히 자학적인 또 차별적인 걸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주신 교훈은 거룩한 제사장이 거룩한 특별히 구별된 이유는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께 음식을 차려드리는 하나님께 식탁 테이블을 차려드리는 자 성막과 성전의 번제단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주님의 식탁은 번제단, 제단, 그 주님의 만찬, 주님의 성찬, 소위 뭐 성만찬이 아니라 주님의 이 식사는 바로 유월절 세데르였다. 뭐 지난주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그 무익한 종이 뭐예요? 무익한 종. 그 식탁이라고 표현된 이 제단에서 드려지는 것들은 제물들이죠.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 번제단, 소제. 근데 이 번제와 소제들이 먼저 속죄제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5개의 제사를 통하여서 주시는 건 뭐냐면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 즉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제사라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제사를 통해서 의로워진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오실 궁극적 제사, 궁극적인 제사인 예수님 자신의 희생 제사에 대한 그림이죠. 그래서 이 식탁을 차려드리는 제사장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구속의 완성이에요. 이 구속의 완성에 있어서 제사장은 앞으로 오실 궁극적인 대제사장이신 또 동시에 궁극적인 희생제물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에요. 즉 제사장이 거룩해져야 될 유일한 목표는 궁극적인 제물이신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사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종의 역할이지 이 구속에 있어서는 제사장은 전혀 역할이 없어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바로 아론 너도 너를 위한 너와 내 가족을 위한 속죄제사를 먼저 드려라. 그래서 이 제사장은 식탁, 제단에 섬기는 사람이지만 속죄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제사장이지만 이 제사장의 역할은 진짜 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표지이고 사인이고 그래서 궁극적인 대제사장이신 메시아이신 예수아가 오셔서 그 구속을 완성하심에 있어서 인간 제사장의 역할은 전혀 없는 거죠.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속받는다. 그래서 무익한 종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제사장과 이 하나님의 식탁, 그 하나님의 속죄 완성, 그리고 오직 은혜, 이것은 하나의 그림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은 22장은 그와 연이어져서 이 거룩한 하나님 식탁을 준비하는 일로 인해 거룩하게 구별된 대제사장에게 두 가지의 강력한 경고가 임해요. 하나는 그 식탁에 들어지는 이 식탁에 들어진 이 제물은 하나님이 먹으시는 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 음식을 함부로 다루지 말아라. 부정한 상태에서 제물을 만지지 말아라.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 음식을 함부로 먹지 말아라. 먹어야 될 자격이 있는 사람만 먹고 먹지 말아야 될 사람은 먹지 말아야 돼. 이 두 가지 규정이 주어져요. 그 첫 번째 그 두 가지 경고가
경고에 대해서 어기게 되면 그 징계로 주시는 것이 이스라엘에게서 제하여 버리리라. 카랏, 이란 잘라내다 이런 뜻이에요. 카랏을 비유적으로 이해하면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뿌리째 뽑아버리다, 제거하다, 이동시키다, 제명하다, 혹은 강압적인 인간의 행위 또는 자연의 힘에 의해 파괴하다. 이 카랏이라는 히브리어의 비유적 의미예요. 그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뭐 학자들도 모르지만 제명하다. 그래서 경고하고 있죠. 너는 내 앞에서 카랏되어질 거야. 네가 제사 음식을 함부로 다루면, 이렇게 부정한 상태에서 다루면, 그리고 먹어야 될 사람이 먹어야 될 사람이 먹고 먹지 말아야 될 사람이 먹지 말아야 되는데 함부로 먹으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22장에 대한 경고예요. 동시에 22장과 이 3장은 같은 공통점이 카랏, 이 3장에도 나와요. 절기를 지켜라 그래요. 1년 동안 전체적으로 전체로 지키는 이 매년의 사이클, 이것을 어기면 또 카랏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은 두 가지 경우 카랏 돼요. 제사를 소홀히 여겼을 때, 특별히 제사 음식을 소홀히 여겼을 때, 지난주로 말하면 하나님께 음식을 차려드린 역할을 소홀히 여겼을 때, 그리고 하나님 명한 이 절기를 따라 제사를 집전한 절기를 지키는 것에 실패했을 때 카랏 된다고 경고하면서 들어가죠. 22장은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장, 22장 연이어져서 특별히 22장에는 두 가지의 강력한 경고가 있어요. 첫 번째 경고는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에 관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규례와 법률들을 정확하게 지켜라. 네 편의에 의해서 익숙하다고 함부로 지키지 말아라. 왜냐하면 제사 규정으로 주어진 모든 것들의 목표는 궁극적인 제물이신 예수님에 대한 사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몇 년 됐네요, 벌써. 한 4, 5년도 더 된 거. 6, 7년 됐나? 그때 이제 원주에 있는 자연휴양림, 우리 가족이 갔어요. 그래서 명성교회 수양관 갔다가 거기서 이제 쳤어요. 실내마시에 빠져나가고 내비게이션으로 원주 자연휴양림인가를 쳤는데 뭐 굉장히 가깝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안내한다로 갔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고속도로 정중앙에서 도착했습니다. 딱 이러는 거야. 너무 황당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실내마시에서 원주까지 계속 간 거예요. 갈 수밖에 없잖아요. 원주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국도로 타고 오니까 얘가 이제 국도로 들어가니까 도로가 있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황당했어요. 파인 드라이브라는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데 요즘 어떤지 몰라요. 그런 경우 많죠. 내비게이션 따라갔더니 낭떠러지가 나오고, 내비게이션 따라갔더니 바다 위에 막 달리고 있고. 자, 뭐 내비게이션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이 제사는 그 최종 목적지가 예수님이에요. 이 제사의 규정과 규례와 제사장의 역할들, 모든 것들은 진짜 제사장이신, 진짜 제물이신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사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인이 어긋나면 어떻게 돼요? 목표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엉뚱한 데를 인도해 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여기에 네가 딴짓하면 카랏, 제하여 버리리라. 이따가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언을 하죠.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와, 성전을 무너뜨려요? 근데 정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AD 70년에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요. 지금까지 무너져 있어요. 그 놀라운 사실이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살아남아서 지금 랍비 유대교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다 사라졌어요. 제사장들은 사두개파에 속한 거거든요. 지금까지 2000년 전 지금까지 이스라엘 제사장의 혈통이 사라졌어요. 지금 뭐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왜 그랬을까요? 오늘 토라 포션 본문인 레위기 22장에 대한 적용이에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규정과 법령을 떠나서 이리적으로 자기의 하게 되면 카랏 될 거야. 이것이 문자적으로 역사 안에서 실현된 게 AD 70년의 성전의 파괴예요. 그 이후로 지구상의 제사장은 사라져요. 실제로 제하여져 버려, 카랏 되어 버려, 제명되어 버렸어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무서운, 오늘 레위기 12장은 무서운 경고가 되죠. 두 번째 경고의 내용은 제사를 통제하지 말아라. 자, 즉 제사에 대한 규례와 법령들도 내가 명한 그대로 네가 순종해야 한다. 첫 번째 경고. 두 번째 경고는 인간 역사 안에서 그 사회의 제사를 통제함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 한국사를 사모님과 계속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하면서 가장 특징이 뭐냐면 불교와 우리나라 정치사는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특히 고대 삼국시대나 고려시대까지는 불교는 정확하게 정치 철학이에요. 순수 종교로 한국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좋은 말로 뭐 호국불교 하지만 우리나라 한국 불교사는 정확하게 정치사예요. 그래서 그 정치 철학이에요. 그 시대의 통치 철학으로 주어진 것이 신라 시대에 고려 시대 불교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어떤 사회나 국가나 어떤 시대에 그 종교를 통제하면 여기에는 모든 권력과 부가 집중이 돼요. 기독교회 안에 교회 역사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사를 맡은 사람이 딴 마음을 품으면 굉장한 권력과 굉장한 부를 창출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경고하고 있는 거죠. 만일 제사장이 망설임 없이 자기의 직무를 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두려움 없이 막 하게 되면 그는 많은 재물들을 자신을 위하여 취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탈취할 수 있고 그 예배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그 헌제자에 대한 사이를 이간질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 제사장의 기능은 굉장히 여기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22장에 또 나오죠.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가집니다. 제사장들은 생계를 위해서 또 백성들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 사역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를 섬기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사역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하여진다라는 것은 무서운 징계에 있어서 네가 내 앞에서 제하여지겠다라는 분명한 경고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눈앞에 끊임없이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합당하게 소중히 여긴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의도하신 중보자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이 특별히 구별된, 다시 말하지만 제사장이 특별히 구별된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중보자에 대한 정확한 그림이 되어줘야 돼요. 근데 이걸로 장난치기 시작하면 목표물이 흔들리죠. 우리 지난주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다큐 프로그램에 보셨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성락교회에 나와서 김기동 목사 성락교회. 한국교회는 그동안 김기동 목사님을 귀신론으로 이단으로 규정했죠.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 장경동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김삼하운, 윤석전 목사님 이런 한국교회 이제 리더급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은 다 그분들 밑에서 신학을 배웠어요. 김기동 목사 베레아에서 공부한 분들이에요, 한때는. 그러니까 그 교리적으로 이단으로 정지하기는 사실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죠. 김기동 목사의 귀신론이. 그런데 이번에 확실히 이단인 게 드러났어요. 일반 방송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귀신과 병을 고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옛날에 섬겼던 교회의 교구가 정확하게 마포라 영등포 교구였을 때 그 신길 6동 5동이 신방을 되게 자주 갔어요. 그래서 그 신길 5, 6동에 신방을 가면 주차하기 어려우니까 성락교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신방을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성락교에서 폐가 망신하고 제가 섬겼던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분들 꽤 신방 다녔어요. 전재산 다 바치고 감기가 들려도 귀신이라고 그러고 자기 아들 명문대 나와가지고 좋은 학원 강사할 수 있는데 교회 일 하느라고 완전히 그냥 폐가 망신해가 그렇게 돌아온 분들 꽤 많이 만났었어요. 어쨌든 뭐 그렇지만 넘어갔는데 이번에 그거 알고 싶다 해서 나온 자료는 보니까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수만 명이 모이는 그때에도 수십 년 전부터 이분은 굉장히 음란했더라고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음란했더라고요. 음란의 세계의 선두주자더라고요. 수십 년 전에 그런 음란짓이었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음란함과 하나님의 이름과 사역이 함께 갔던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이단이죠.
그래서 어떤 이런 걸 보세요. 우리가 제사장이 제사를 통제할 때 오는, 대놓고 통제할 때 오는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들, 이것은 사회를 무너뜨리죠. 그러면 소위 그들을 이단으로 규정한 소위 정통교회, 정통신학, 정통교단들은 어떨까? 뭐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지난주 나눴지만 비전, 왜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은 그렇게 추해질까?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종교인이나 비전이 없어서 그렇구나. 비전이 없어서 그랬구나. 젊었을 때 갖던 비전들은 짧았거나 왜곡되었거나 야망으로 포장되어 있거나 그래서 나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자,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우리 유명한 대학에서 전 세계 직업에 대한 공통적인 세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 우리가 직업 활동을 하면서 그 사람의 태도가 세 개 중에 하나인데, 잡으로 보냐, 커리어로 보냐, 콜링으로 보냐. 잡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죠. 커리어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죠. 역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죠. 그런데 콜링으로 하기 시작하면 기독교 밖에서조차 콜링으로 자기의 어떤 사명으로 직업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유익한 사회인이 될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정권 교체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봐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던 분도 아니고 지지하던 분도 아니었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소명의식을 갖고 정치 활동을 하고 계시는구나. 지금까지는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또 모르죠. 자, 문제는 교회 안에 여러분과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잡으러 하고 있지 않은지, 커리어를 위해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의 주신 소명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자기를 돌아봐야 되겠죠.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자기 눈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보아야 합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합당하게 소중히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의도하신 중보자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시대 제사장들은 정확하게 오늘 본문인 레위기 22장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에 하나님 진노를 받았고 결과로 성전이 파괴되었고, 그 결과 흥미롭게도 성전 파괴 이후에 제사장 계보를 잇는 제사장 계보를 잇는 사두개파 제사장들의 계보가 문자적으로 끊어집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 의식적으로 부정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물러나야 한다. 낯자르야 한다. 나시린 있죠. 나시린은 낯자르한 단어에서 나오는데 분리하다, 봉헌하다, 성별하다, 신성하게 하다. 오늘 레위기 1장 2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러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바친 거룩한 제사 음식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하라. 제사 음식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곧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지. 제사 음식을 함부로 다루게 되면 내 이름을 욕되게 하는데, 그에게 주어지는 그 처방이 뭐냐면 네가 회개하고 회복될 때까지 낯자르하는 거죠. 분리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의식적으로 부정할 경우 이것들을 사용할 수 없었다. 분리하고 신성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분리하고 나서 다시 이제 부정함을 회복하고 해결하고 나면 다시 복직할 수 있었지만, 옆으로 또 빠져보면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뭐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의 공동체를 리더로 세우는 목사님들이 실수를 많이 하죠. 여러 가지 실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낯자르해야 돼요. 분리돼야 돼요. 사역에서 분리돼서 기본적으로 평생 다시 사역하지 않을 것처럼 해야죠. 그렇게 부정함을 그래서 혹여나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시 부르시면 다시 할 수 있지만, 성경적 원리에서 그렇게 쉽게 복직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 사고 치고 나서 꼴랑 1, 2년, 3년 기도원가 있다가 또 사명이라고 또 와서 또 목회를 해요. 성경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죠. 복직할 수는 있어요. 부정함을 회복하면. 그 검증되는 게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라는 거죠. 나시린 정도의 이 재헌신이 일어나야 하는 것 같습니다. 22장은 그대로 넘어갈게요.
22장 한 절만 살펴보고 이 3장을 살펴볼 생각입니다. 22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의 딸이라도 여느 남자에게 시집갔다면 그 딸은 제물을 바친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제사장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규정 중에 하나가 음식을 함부로 다루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함께 먹는 것 문제예요. 여러 가지 제사장 지금 다 못 살펴보는데 먹을 수 있는 제사가 있고 먹지 못하는 제사가 있어요. 먹을 수 있는 것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먹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11절은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이 돈으로 지불하고 자기 제사로 사들인 종. 이방인이라도 이 사람들은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의 집에서 종의 자식으로 태어난 자, 자기의 몫으로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이 혈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제사장에 돈 주고 산 합법적인 제사장의 종, 이게 코스 개념이에요. 가족 개념이에요. 이웃의 개념이에요. 먹을 수 있다고 나와요. 근데 문제는 12절 읽은 것처럼 제사장의 딸이면 당연히 먹을 수 있겠죠. 종도 먹을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시집 가고 나면 못 먹어요. 왜냐하면 왜 못 먹을까요? 합법적으로 제사장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신랑 집안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못 먹어요. 이걸 뭘 의미하냐면 굉장히 중요하죠. 제사장 가문이라도 지금 현재 법적 지위가 그 가문에 있어서 외인이면 거룩한 11조를 먹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노예라도 외국인, 이방인 종이라도 제사장이 합법적으로 돈 주고 샀으면 법적인 지위가 제사장의 가족이에요. 그러면 먹을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전의 혈통은 전적으로 무시하고 법적으로 가족인 사람을 마치 제사장의 실제 혈통인 것처럼 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양자됨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예가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고 믿음으로 난 자가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양자됨의 원리로 우리에게 적용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은 양자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건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적자, 우리는 서자. 전혀 그렇지 않죠. 에스겔 16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도 양자돼요. 유대인들도 양자가 되어서 법적인 지위를 얻어요. 이방인들도 양자로 법적인 지위를 얻어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 우리 모두는 양자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의 혈통이 중요하지 않아요. 법적으로 양자가 되었냐, 법적으로 이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베이트의 개념이에요. 집, 가정. 이것이 우리 소위 신약 성경, 사도들의 성서로 넘어오면 이것이 이웃이래요. 오이코스. 우리 베이트 예슈아. 이게 베이트의 개념이에요. 베이트의 개념. 이것은 법적인 관계를 의미하지 혈통을 의미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기초가 되는 배경이 되죠. 22장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제사장과 제사장의 희생제사의 음식에 대한 규정을 정확히 지킬 때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 받는다. 역으로도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 명령하신 계명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속되게 되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들이 그가 의도하신 대로 지켜졌을 때에만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창조된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이따가 배워보겠지만 언제 이 3장으로 넘어가죠. 매주 안식일로 시작되는 이사 23장은 제일 먼저 안식일 규정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3장에는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중심으로 1년 동안 있는 모든 1년 동안의 절기 사이클을 설명하고 있는 대표적인 장이 레위기 23장이죠. 그래서 모든 절기를 설명하면서 안식일 규정을 가장 먼저 하고 있어요. 너희가 거룩한 몸을 열어야 할 주의 절기들 곧 내가 정한 절기들은 다음과 같다.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3절에 안식이 나와요. 이런 날은 반드시 쉬어야 하는 안식일이다. 거룩한 몸을 열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 날은 너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 지킬 주의 안식일이다. 자, 안식일이 1년의 절기의 가장 필수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 나온 절기가 4절에서 8절까지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절기가 나오죠. 자, 이 절기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비유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가장 대표적인 1년의 사이클, 절기 사이클을
할 수 있는 비유는 이 결혼이라는 제도예요. 결혼.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혼 시스템이 정확하게 절기 시스템과 같아요. 또 뭐 다르게 비유한다면 농사 시스템. 그래서 파종하고 수확하고 이런 과정들을 일련의 절기 사이클로 또 이해할 수도 있지만 더 레위기 23장은 절기 얘기들인데 이걸 결혼의 그림을 설명하면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패삭, 6월절 신부를 구원하는 시간들이죠. 6월절 할 때 유대인들이 고대,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결혼 제도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신랑이 신랑 아버지와 함께 결혼 지참금을 들고 신부집을 찾아간대요. 찾아가서 옛날에 모세라는 영화를 보면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홍해 건너고 막 이런 것보다 제일 지금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모세가 이제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으로 이제 가잖아요. 갔더니 미디안 장인이 보기에 모세가 뭐 좀 특별해 보였던지 딸을 주잖아요. 딸을. 딸이 근데 올라 보면 다 미스 코리아들이야. 근데 3명인가 5명인가 쭉 서가지고 춤춰요. 요즘 막 훌라춤 같은 거 쳐. 근데 모세가 선택을 해요. 십보라를. 요즘 야 옛날에 그랬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두 가지예요. 신부 값을 지불해야 돼요. 랜섬. 또 하나는 몸값을 지불하고 신부를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부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가 신부 집에 가서. 이게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에는 결혼의 처음 단계에서 아버지는 신부값을 지불하며 신부 아버지에게 신부값을 지불하고 또한 신부를 선택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6월절에는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속하기 위해 지불하는 것을 매년 극적으로 보여주죠. 양을 토살하고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이집트에 처음 난 아들을 다 죽여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구별하고 또 우리가 현재 즐기는 이 자유는 굉장한 비용을 지불한 대가라는 것을 매년 상기하는 것이 6월절이죠. 그 값은 지불되었고 이스라엘은 구원받아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신부로서 첫 발걸음, 첫 이제 결혼 서약의 관계가 시작되는 게 패삭, 6월절이죠. 두 번째, 23장에 보면 샤부엇, 오순절이 나오죠. 6월절에서 무교절로 또 초실일로 또 오멜 계수 기간을 거쳐서 오순절로 넘어가는데 오순절은 오멜을 계수함으로 직접적으로 6월절과 연결되어집니다. 6월절에 지불된 신부의 값은 직접적으로 샤부엇의 사건들과 연결되어집니다. 절기 자체가 굉장히 많은 상징들을 갖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처음 오순절에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은 이스라엘이 시내산 앞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시내산 중간에 흰 구름이 걸져요. 후파처럼.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결혼식 되면은 이게 짱대 위에다가 하얀 천을 올려서 후파를 만들죠. 그 밑에서 서서 신랑과 신부가 서서 결혼 서약을 하죠. 그래서 이 샤부옷, 케투바, 이제 사전에 이제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신랑 아버지가 신랑과 아들을 데리고 원하는 신부 집에 가요. 가서 셋째 딸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 셋째 딸은 황소 3마리입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혼인이 약속이 된, 구두 약속이 돼요.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샤부옷, 오순절이 되죠. 시내산, 흰 구름, 후파 밑에서 결혼 서약식이 거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 서약식을 케튜바라고 하죠. 이 케튜바에는 크게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 여자의 생계를 신랑이 책임지겠다라는 이 법적 계약을 쓰는 거예요. 이 여자를 내가 버리지 않을 것이고 평생에 먹는 것, 입는 것 책임져 주겠다. 이런 경제적인 사실은 계약에 가깝죠. 시내산에 주어진 토라는 계약서로 주어진 것이고 그 그림에서 케튜바로서 혹은 결혼 계약서로 주어진 것입니다. 신부를 부양하는 것은 분명히 하는 것이 적혀져 있고 각 상대가 서로에게 원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의무를 다한다는 대략적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토라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사랑하는 관계라는 정황 속에서 주어졌던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미래의 신부로서 구원받은 신부에게 토라는 신랑의 소중한 신의로서 주어지고 그녀를 부양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받은 이 오경, 토라,
신랑이 신부를 평생 책임지겠다라는 약속, 신실한 약속이 주어진 것이고, 그 약속에 신부가 아멘, 네, 내가 당신을 믿고 시집가겠습니다 라고 해주는 거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결혼 서약이 되어진 것이 오순절이죠. 여기서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흥미롭게도 오순절에 성령님의 능력이 쏟아 부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은 오순절에 오시지 않았어요. 성령님은 이 땅 위에 계시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창조하신 창조의 영이세요. 성령님은 항상 계셨어요. 근데 뭐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아직 성령을 보내신 적이 없다라고 말하죠.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으로 귀신을 냈죠. 병을 고치고 죽은 자 살렸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항상 계셨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약속되어진 성령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죠. 특별히 어떤 능력이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두나미스. 이 능력은 아브라함의 언약, 즉 아까 우리 그 그래피티 봤지만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다. 그래서 그 복이 뭐냐면 천하 만민이 모든 열방이 너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거죠. 내 안에서. 이 약속을 전 세계적인 규모, 전 세계 규모적으로, 세계적 규모로 완성시키는 능력을 보여주겠다. 지금까지 이 능력은 너에게 주지 않았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성령이 오셔서 예언도 하고 주의전도 내어줬고 병도 고치고 선지자들도 보내시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이 능력을 내가 오순절로 보내주겠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 사건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완성을 위해서 오신 최후의 유일무이한 사건이 되죠. 그런데 왜 하필 오순절이었을까요? 이는 열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예배드려지는 추수를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님은 또한 바울이 이 용어를 성령님을 바울은 알라본 보증으로 주셨다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자 케튜바가 맺어지면 선미랑 은우가 이제 선미한테 와서 장모님 장인어른 내가 선미를 막 여섯째 딸을 주시면 제가 10억을 제가 신부값으로 드리겠습니다. 어서 들어가. 그러면 은우가 이제 와서 케튜바를 맺는 거야.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생활비로 한 달에 3천만씩 주겠어.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겠어. 그 사인을 했어요. 이게 케튜바예요. 그럼 이것은 법적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런 케튜바를 뭐라고 하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공교롭게도 그 오순절에 토라를 주신 그날에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토라를 주신 케튜바로 토라를 주셨는데 사도 바울에 의하면 사도행전에 의하면 아라본을 주셨다고요. 아라본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셨다 그래요. 이 보증으로. 그래서 토라의 사인을 보면 결혼한 관계 확인이 되죠.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신 것을 보면 하나님과 결혼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신부인 것이 확신이 되죠. 확인이 되죠. 이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래요. 아라본은 곧 보증금, 서약, 첫 번째 드리는 지불금 이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래요.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되겠죠. 결혼 계약이나 신부값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케튜바로 토라를 주신 것과 여러 아라본으로 성령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의 신성한 약혼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제가 지금 보복거리인데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군대로 넘어오면서 국가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3요소가 있다고 배웠죠. 국민, 국토, 주권. 그래서 국민과 국토와 주권이 한 국가를 구성한 3요소라는 근대적인 개념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저께 칸트에 대한 강의를 들었어요. 행복론. 그러면서 국가를 정의하면서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그러면서 법이란 거죠. 법. 야, 이 양반 토라 공부했나 보다 싶더라고요. 법. 자, 법이 주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법, 국토, 영토, 국민. 근데 여러분 국민은 바뀔 수 있죠. 이중국적도 가능하고 마음에 들면 우리 안현수 선수처럼 러시아로 귀화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은 국가 구성의 절대적인 요소가 아닌 걸 알 수 있죠. 또 하나 영토는 바뀌죠. 우리나라가 지금 독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독도는 영원토로 일본이 말만 저렇게 하지 못 뺏어가요. 전쟁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가 만만한 나라도 아니죠.
우리가 영토 분쟁의 가장 중요한 간도 땅이죠. 남북간 합친 전체 면적이 지금 방치돼 있어요. 중국이 왜 동북 공정할까요? 왜 고구려사를 자기 중국사로 편입시키고 있을까요? 만주족에 있는 사람들은 옛날 연해주로 살던 우리 만주족, 소위 조선족 이분들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이면서 우리 민족이죠. 중국이 가장 무서워한 게 그래요. 요즘 옆으로 한번 빠져볼게요. 이왕 나온 거. 요즘 그 반공 이야기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작용화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화되고 있다라는 이런 엉터달통한 말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무너진 걸 본 거예요. 지구라는 이 시험 무대에서 공산주의는 실패한 정치 이데올로기인 것이 검증이 됐어요. 러시아를 통해서. 그래서 더 이상 중국은 공산사회, 사회주의를 지향하지 않아요. 지금 전 세계적인 이 정치 이데올로기는 민족주의예요. 신민족주의. 자기민족. 문제는 이 민족주의가 나오면 가장 위험한 나라가 중국이죠. 신장 위구르, 티베트 자치족들이 독립운동 시작하면 중국은 무너지죠. 그런데 중국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이 있는 소수민족이 조선족이래요. 가장 민족적 정성이 강한 나라 동시에. 근데 조선족이 독립운동 시작하면 중국은 이제 중국의 존재 자체가 흔들린다 그러죠.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공산당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나라가 지금 공산당한테 넘어가다가 지금 정권이 뭐 옛날 주사파 정권이 됐다 그러고 친북 좌빨 정권이,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목사님들이 그런 말 하면 이건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목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 미혹하는 마귀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북몰이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가지고 사람들을 막 오도시켜가지고 끌고 가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를 통제해서 자기 일을 추구하는 아주 악한 목사들이에요. 그거는 정치가. 지금은 그걸 봐야 돼요. 이제 통일이 되거나 조선족이 왜 자치운동 안 할까요? 북한 때문에. 한국은 오고 싶지만 북한은 가기 싫어요. 조선족은. 만약에 통일이 돼서 북한이 대한민국이 되면 조선족들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자치운동 벌여요. 그게 연해주 옆에 있는 간도 땅이에요. 두만강, 토문강, 두만강이냐 토문강이냐, 송화강 지류냐 두만강이냐, 우리나라는 송화강 지류다. 그래서 만약에 간도가 우리나라 땅으로 회복이 되면 1905년도 을사늑약에 의해서 간도 땅이 그 중국에 복속이 되거든요. 근데 그 을사늑약에는 고종의 어인이 찍혀있질 않아요. 불법 조약서예요. 그 간도 땅이 중국에 복속되었다는 것은 국제법상 불법이에요. 위법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간도 우리가 돌아와요. 남한, 북한 영토와 맞먹는 땅이 어마어마한 지하자원이 있는 땅. 중국이 그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도를 주장하면, 그리고 조선족이 독립운동 시작하면 중국은 무너져요. 그래서 통일은 어마어마한 변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동북아에, 전 세계 지도에서. 뭔 말하다 빠졌는데 화가 나서 그래요. 목사님들이 요즘 종산주의화 되어가고 있다. 막 베트남처럼 돼가고 있다. 어디서 그런 거짓말들을 마귀 수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말아요. 이번 정권은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셔요. 세상 말로 하늘이 덮고 있어요. 하나님이 회복하고 계세요. 차근차근 통일을 준비시키고 계세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만들어서. 그러고 나면 이제는 우리 간도 땅을 회복해야 돼. 이게 우리의 마지막. 간도 땅이 회복되면 우리나라의 엄청난 국력을 우리 이스라엘 중보하는 나라가 되도록 이슬람 스쿠크 맞고 동성애 맞고 그런 나라 만들도록 기도해야 될 텐데 말입니다. 자, 국가 얘기하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데 동시에 토라가 이건 거예요. 토라는 법이죠. 다시 말합니다. 국가의 본질은 법입니다. 영토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다. 그래요? 그러나 실행 헌법이 달라요. 북한에도 법이 있고 남한에도 법이 있기 때문에 사실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흡수통일을 하든지 정복을 하든지 북한의 법을 무력화시켜야 두만강 이것이 우리 간도 땅도 우리 대한민국 영토가 되는 거예요. 영토는 변합니다. 가변적입니다. 국토는. 국민도 가변적입니다. 그러나 법은 나라의 본질입니다. 토라가 임했어요. 테튜바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셔서 그 토라를 열방에 전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래서 돌아오라, 어디 돌아오고요? 돌아오라,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토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토라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 토라가 적용이 돼야만 나라가 되는 거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한 날이 오순절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그러죠. 십자가면 된다, 복음은 된다, 믿음이면 된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토라를 회복하기 오신 거예요. 리빙 토라로, 걸어다니는 토라로. 예수님의 토라를 회복하셔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할렐루야. 토라 회복은 복음이 회복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토라 회복하러 와서 죽으시고 피 흘려가지고 그 고생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토라는 펴졌다고. 토라를 찬다는 토라 티처들조차도 이제 와가지고 뭐 공산주의 있다는 소리 내고 정말로 마귀는 마지막 때 미혹하는 때입니다. 옆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빨리 넘어가서 그 다음에 23장에 나온 절기가 로샤샤나, 욤투루아, 나팔절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나팔절을 왜 쇼파를 부를까요? 돌아오라라는 부르심입니다. 회개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이스라엘과 주님은 패사기에 6월절에 약혼을 했고 샤부옷에 결혼 서약을 했는데 문제는 이 여자가 불충한 여자예요. 고멜 같은 음란한 여자예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결혼 서약한 상태가 하나님의 아내가 됐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바람이 나버려. 심각하게 하나님 떠나버리고 눈에 신랑 앞에서 신랑이 준 결혼 지창금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호세아가 막 가슴을 치죠. 그 고생이가 돈 벌어가지고 먹여 살렸더니 이 여자가 딴 남자하고 두 살림이 나요. 내가 벌어준 월급으로 딴 남자 옷을 사줘요. 가가지고 야, 이 여자 내 마누라가 돌려줘 그랬더니 몸값을 내놓으래. 호세아가 이를 가면서 돈을 주죠. 내 마누라 내가 데려가는데 왜 내가 돈을 내야 돼? 그거 돌아오면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죠. 이것이 이스라엘 향한 신랑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포기하지 못하시는구나. 토라에 의하면 버리면 돼요. 돌로 쳐 죽이면 돼요. 음란한 여자는. 근데 포기하지 못하시죠. 이게 바로 나팔절, 로샤샤나, 욤투루아, 나팔소를 부른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어디 돌아오라는 거예요? 고멜이 호세가 가면 돌아와요, 몸은. 근데 마음은 안 돌아와요. 돌아오라는 말은 뭐죠? 결혼 서약으로 돌아와라. 내가 처음 만나서 시내산의 흰 구름 그 영광의 불꽃 아래에서 서로 눈을 바라보며 서로 사랑한다고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에 충실한 삶으로 돌아와라. Return to 토라. 이게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예요. 그 적글서는 뭐예요? 토라가 폐해졌다. 절기가 폐해졌다. 말하고 있죠. 약혼한 신부가 약혼자에게 불순종할 때 그는 약혼 계약을 부여하는 모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신부 값은 신랑이 될 뻔한 자리에 돌려지고 신부는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불명예 당하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좋은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과 미리암 마리아의 이야기 잘 알 수 있죠. 로시아 사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약혼한 자로 불충하였지만 그녀의 약혼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녀를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집스러움은 심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용서하시고 심지어 치료하십니다. 그러나 신부는 반드시 돌아와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자신의 악한 행위를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의 손가락으로 케투바에 사인하신 분이신 합당하신 남편은 그 약혼한 아내를 그에게로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약혼 서약인 토라의 충실함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너희는 이제라도 돌아와라. 울면서라도 돌아오고 돌아오라. 예레미야도 돌아오고 돌아오라. 세례요한가 잘했던 말이 돌아오라는 이야기야. 회개하라. 테슈바해라. 회개하란 말이 돌아오라.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제일 참했던 말이 돌아오라. 어디로요? 예레미야 돌아오라. 너희는 옛적 길로 돌아오라. 우리가 처음 했던 그 결혼 서약. 너와 내가 눈을 마주치고 했던 그 결혼의 언약, 사랑의 언약으로 돌아오라 이야기죠. 그러므로 로시아샤나 나팔절은 신부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소유권을 보여줍니다. 그 여인에 대한 이 사랑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죠. 합법적인 계약자이기 때문에 그날은 주권적인 왕 대심과 그 신부를 소유하는 권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신부로 신랑에게 돌아오라는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녀 옆에 당연히 자리를 다시 확립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절기가 염키푸르 대속죄일이죠. 자, 돌아오긴 돌아왔어요. 문제는 돌아왔는데 더러워요. 돌아온 신부는 너덜너덜해지고 찢어진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녀의 옷은 더 이상 희지 않고 불충함의 오물로 더럽혀져 있고 불충한 이기적인 방정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이 더러워진 옷이 과연 깨끗해질까? 지난주 사모님 그 염색한 거 봤잖아요. 이게 흰 옷을 염색해 버리면 절대로 다시 원래 원상태로 돌이키지 못하죠. 그렇게 오염된 옷을 입고 신부가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문제는 너무 더러워.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 옷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이 더러운 여자가 순결한 처녀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에베소 5장 27절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처럼 신부는 결혼식장에 다시 나올 수 있을까요? 돌아오면 신부는 그렇게 놀라운 옷을 화려한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 염키푸르 대속죄일이 이 질문에 주신 대답은 예스입니다. 예, 신부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절기가 염키푸르 대속죄일입니다. 그녀는 돌아왔고 새롭게 되었고 그래서 결혼 예식을 치를 준비가 되었습니다. 대속죄일의 엄중한 절차를 통해 그가 속한 곳으로 즉 자기가 속한 분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날은 희년의 시작입니다. 대속죄일은 희년과 특별한 관련이 있는데 이것은 물론 결혼에 대한 그림입니다. 희년은 땅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적합한 원래의 자리, 원래의 주인, 소유권의 자리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신부는 원래의 신랑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신부는 로샤샤나에 돌아가고 용키푸르에, 신부는 나팔절에 신랑에게로 돌아가고 용키푸르 대속죄일에 신부로서 깨끗해집니다. 왜냐하면 그에 합당한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절기 수콧 초막절입니다. 초막절기는 용키푸르 속죄일에 연이어서 서둘러서 지켜집니다. 7월 1일 날 나팔절에 불고 10일 동안 회개하죠. 대속죄일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회개해요. 그러면 대속죄일에 날이 머물 때에 하늘에서 선포가 되죠. 너는 깨끗하다. 이제는 머뭇거리면 안 돼요. 급해요. 신랑도 이제 막 오래 기다렸잖아. 빨리 결혼식 해. 첫날 밤 치러야지. 그래서 이제 그 5일 뒤에 15일 날 초막절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끝나자마자 11일부터 초막을 짓기 시작하고 막 열심히 음식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 준비하는 게 급하죠. 약혼 기간 동안의 신부의 불충함에 대한 슬픔은 대속죄일의 구속으로 용서되고 깨끗하게 제거되었습니다. 결혼의 축제, 결혼식의 축제의 즐거움이 시작됩니다. 초막은 함께 사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제 신랑은 신부를 위해 자신이 만든 것처럼 그녀를 인도하고 결혼은 그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제 기쁨만이 가득합니다. 신부와 신랑은 마침내 약속한 것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자, 초막절은 패스하게 가서 몸값을 지불하고 희생하고 신부를 선택하고 신선 아래에서 두 손 마주 잡고 두 눈 마주 보며 결혼 서약했는데 이 여자가 바람 피워가지고 온데 그 신랑의 마음이 찢어졌는데 돌아오고 했더니 다행히 돌아왔어요. 이제는 깨끗하게 고쳐졌어요. 이제 드디어 처음에 했던 그 언약이 완성되는 날 초막에 함께 거함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초막은 허휴 그러고 기쁨만이 가득한 절기가 되죠. 보통 초막 안에서는 식사를 하게 되는데 많이 먹어요. 포도주도 막 마셔요. 그때는 취할 정도 먹는데요. 어린 양의 결혼 만찬은 이 그림에 적당합니다. 더욱이 그 예수님께서 여자 세다라 하면서 그랬잖아요. 이 포도 열매를 내가 하늘에서 너희들과 먹기 전까지는 다시 먹지 않겠다. 이것은 초막절을 이야기하죠. 초막절은 토라에서 유일하게 8일로 연장되는 절기입니다. 이 8일째 쉐미니 아절의 8일째 성회는 초막절에 속하는 건가 별개의 절기인가 여기에 대한 논란은 많지만 답은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이 8일째 성일은 초막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적으로 그 자체로도 절기라는 사실입니다. 이 8일째 성계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7일은 세상 역사의 한 주간을 나타내며 인간의 역사가 꼭 7,000년이다 이런 세대주의적 관점을 떠나서 토라에 있어서는 인간의 역사를 7,000년의 이 상징적인 기간으로 보죠. 그래서 제
천년 되는 때가 저거죠. 메시아의 천년 왕국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세대주의적이지 않게 세대주의와 상관없이 그런 프레임으로 보긴 합니다. 어쨌든 메시아의 제7일로 상징되는 천년의 왕국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연결되어지는 그 시간들이 있어요. 세계가 있어요. 그것을 영원이라고 하지. 영원에서 인간의 역사, 영원에서 영원으로 진행되는 이 영원을 상징하는 것이 8일째 성회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제8일은 영혼을 나타내며 메시아의 천년 통치와 연결되어지지만 또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신분은 영원히 이것은 제8일째 성회가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분은 영원한 존재이다. 즉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영원하다. 그의 천년 왕국의 통치에서 직접적으로 영원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국정농단 사건, 아까 국가의 진짜 핵심적인 본질은 법이라고 그랬어요. 국정농단과 헌법 유린한 사건, 최근에 이제 마티즈 자살 자결, SNS 댓글 사건, 이것들은 국정을 농단한 헌법을 유린한 사건이죠. 여러분, 헌법을 유린한 것이 왜 심각하냐면요, 누가 사기를 치고 개인 강도, 강간, 살인 이런 개인적인 이런 범죄보다 헌법 유린이 본질적으로 더 무서운 범죄거든요. 왜냐하면 헌법을 유린하는 것은 국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부정하는 죄예요. 우리가 누구 사기치고 누구 강도하고 이거는 나라를 부정하는 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헌법을 유린하는 죄는 가장 무서운 죄예요. 이거는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돼요. 대통령이 그 짓을 한 거잖아요. 최순실 등이 없고. 반대인가요? 하여튼 최순실이 대통령 등이 없고 대통령 동조해서 삼성이라는 거대 자본과 함께 그 짓을 해온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거잖아요. 기독교 안에도 적폐가 많아요. 이것도 청산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청산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런 사회적 현상들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날은 언제 옵니까? 어떻습니까? 확실한 건요, 주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온 세상의 왕으로 천년 동안 다스릴 것이고 그 천년의 기한이 끝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궁극적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때 우리의 정체성은 그분은 하나님, 나는 그분의 백성, 그분은 나의 신랑, 나는 그의 신부, 그는 나의 아버지, 나는 그의 자녀, 그는 나의 왕, 나는 그의 신하. 이러한 관계들이 영원히 지속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8일째 성회가 되는 거죠. 그 엄청난 이 천연왕국과 영원이라는 8일째 성회를 앞두고 직전에 지금 전 지구적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번에 국제 무대에 보니까 그 오간에 우리 대통령이 가장 신사해요. 품위가 있고 지성이 있고 인격이 있고 고매해요. 독일 지금 전 세계에서, 특별히 유럽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있는 리더자가 우리 메르켈 아줌마잖아요. 독일 총리. 이 아줌마가 문재인 대통령이 뿅 갔잖아요. 나 이것이 굉장히 예언적인 것 같아요.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 지구의 많은 리더들 중에 어쩌면 몇 안 되는 인격과 도덕과 정직과 이런 품위와 품격과 지성을 가진 리더를 주신 것 같아요.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주변의 정치꾼들이 나서지 않도록 우리는 견제해야겠죠. 우리나라 없던 헌정사, 우리나라 5천 역사 최초입니다. 최고의 권력가가 이제는 나의 권력과 나의 정치 비전으로 통치하지 않겠다. 여론을 수렴하겠다. 수쿠크법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요. 거대 이슬람 자본, 이번에 군산에서 또 이슬람의 음식 축제하겠다라는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막아야지. 동성애를 우리가 합법적으로 정말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동성애를 저지해야지요. 이 가짜 기독교인들, 황교안 총리, 교활한 총리를 어떻게 하죠? 이정현 집사를 어떻게 하죠? 우리는 이러한 변화들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회복하시는 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랑과 신부를 영원으로 가는 이 과도기적 천년왕국 직전에 있는 세계적 현상들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독특한 회복의 시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 흐름과 다르게 나는 굉장히 예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정과 정의가 화두가 된 사회가 회복이 되고 통일이 되고 간도 땅 우리 가져가고 중국 빌빌거릴 때 우리 그 힘 중국이 깔아놓은 1대1로의 이 실크로드를 가지고 러시아로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자전거 타고 예루살렘을 가고 그런 시대가 올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메시아닉 리더들을 많이 키워야 되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에서 중보기도하는 대한민국 교회로 회복하시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신랑과 신부 사이를 통해 그려지는 그렇게 친밀한 관계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을 상징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우리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하시는 구속의 큰 그림입니다. 이 절기의 큰 사이클, 이 그림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신비다, 미스테리다, 그레이트 미스테리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결혼, 개인적인 우리의 인생은 구속의 이 사이클을 반영합니다. 이 사이클은 너무나 심오하고 무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반복해서 매주 안식일, 매달 월삭, 매년 절기의 사이클을 통해서 이 구속의 거대한 이 그림을, 큰 그림을 계속 깨닫고 그 안에 들어가고 발전시키도록 명하셨습니다.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는 뭐가 되죠? 옛날에 있었던 구속의 이 역사, 이 드라마 안에 내가 주연이 되는 거예요.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이 서 있는데 내가 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결혼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내가 타락한 자예요. 내가 나팔절에 돌아오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대속절에 내가 깨끗하게 씻김받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되는 순결한 신부로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8일째 성회를 하면서 영혼을 꿈꾸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매년 사이클로 절기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내가 그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실제로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신부로 리허설을 하면서 성숙되어져 가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토라와 케투바와 절기를 폐하는 권세가 적그리스도가 되죠. 우리가 각각의 절기들을 난해한 부분까지도 매우 기뻐하는 반면에 그 안에 있는 위대한 메시지들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절기들을 기념할 때 매주 샤밧을 포함하여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의 드라마를 마지막 결혼을 준비하는 메시아의 신부로 그 공연에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을 항상 마음에 담아두기를 축복합니다. 매년 샤밧 속에 이 공연의 주인공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